할렐루야! 7월은 부가 증가되는 우리들의 놀라운 축복의 달입니다.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디어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이 증가되고 재정적으로부터 번영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7절입니다.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네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나갈 것이며. 아멘. 본문 성경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은 오직 번영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번영이 꼭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로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질서를 말씀으로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하여 자금을 댈 사람이, 재정을 댈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어렵다면 가난한 세상을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는 너무 많은 부정적인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복음을 통하여 열방과 대륙을 변화시키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렇게 되기 위하여 돈이 있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위성방송, 라디오, 인터넷은 수만 명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들이 번영해야 한다는 목적은 번쩍이는 승용차를 타고 값비싼 옷을 입고 수준 높은 저택에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재정적으로 능력 있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자금을 자원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자금을 댈 때마다, 그 재정을 댈 때마다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서 사역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집회에 성경을 후원하는 여러분 헌금을 드리게 된다면 전도 집회에 참여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 성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갖게 한다는 것은 한 사람 이상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되도록 돕는 위치인 것입니다. 번영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십시오.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든다면 여러분 자신이 왜 번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이 구원의 재정적인 자원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추구하거나 돈을 우선시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자이며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이 모든 그 만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은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묵상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돈을 통하여 재정적 축복을 구하고 받기를 선포해야 하지만 돈을 과도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하여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일들을 할 수 있고 재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을 통하여 노력하게 된다면 돈은 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일을 한다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으로 삼고 돈이 삶의 전부인 것 마냥 걷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주 부유한 어떤 왕이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왕이 아들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다면 왕의 아들인 이 왕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에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임무를 완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므로 책임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왕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있어서가 아니라 왕인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제한이 없고 무한한 부요를 지니신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자녀인 우리들은 돈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썩지 않을 유업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아멘.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부요는 시장의 힘이나 세상의 경제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되 바르게 그리고 잘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돈을 쫓는 삶을 살지는 마십시오. 어떠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돈을 추구하는 일에 가장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러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돈을 더 많이 쫓아가고 쫓을수록 더 적게 재정을 얻게 됩니다. 성경의 온 말씀 구절에 돈이 제일이니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어느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생각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 의심할 바 없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며 성경의 말씀에서도 돈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왜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분이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 그 학교가 성공하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또한 학교의 규모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확장되고 학교가 더 커지게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도우려는 순수한 관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돈을 벌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돈을 우선에 두지 마십시오. 대신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손을 뻗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동기로 삼으십시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목적을 삼고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성공이 보장될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은 자라고 항상 선언하시고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항상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줄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줄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항상 재정적으로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재정적으로 헌금하기 시작하십시오. 재정적으로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 기회를 또한 찾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참된 헌신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참된 성품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나의 참된 성품을 부연 설명하며 내가 진리로 헌신하는 정도를 측량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나 성품이 돈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일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즉 세계 복음화에 돈을 쓰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있어서 뚜렷이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신실하게 드릴 때에 주님께서 재정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드릴수록 여러분의 능력을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돌보아 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이 영혼에 관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확대와 확장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또한 그것을 더 높은 다음 단계로 향상시키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아니면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에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질서 안의 말씀들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잘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주는 사람은 누구나 잘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받으면서도 남들에게 주어야겠다는 의식이 든 적이 없다면 그런 의식으로 사는 분은 잘못 살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집도 없고요. 저는 직업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빌어먹어야 할 판입니다. 제가 이런 상태에서 남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궁지에 여러분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집이나 우리들의 차나 직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당장이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더한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비추어 주고 있습니까? 성공은 돈이나 사회적인 유명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빛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혜택을 입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직업도 없고 집도 없어. 나는 도와줄 사람이나 나한테 뭘 줄 사람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습관을 그만하십시오. 그런 선포를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바른 사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평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 안에 사랑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는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찾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비전과 평안을 나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잠에서 깨어나 훌륭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이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계속적으로 헌금하고 계속적으로 섬기며 재정을 드릴 때에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줄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드리는 여러분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공과 진보와 또 많은 초자연적인 예비하신 축복들로 우리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번영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을 공급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능력 있는 일꾼과 복음의 재정 지원자로 소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화해의 직분에 겸손하게 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